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말씀들은 한 말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려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 마음에 쏙 들려간 사람들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건 너무나 좋고 참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복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만 따라가고 복만 막 추구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기복주의자들은 안타깝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어 가장 귀한 축복받는 건 바로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현세에서도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은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축복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영적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축복 안에 우리에게 모두가 다 받고 싶어하는 영생의 축복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대요?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 이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 여자 선생님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반에 어린이들이 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어린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고 너무 행복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반 안에 한 어린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예비를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 물어 찾아갔는데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 어린아이가 뭘 하고 있냐면 그 집에서 글쎄 구두 닦기,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이 어린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받고 있는 그런 용돈을 가지고 집에 같이 어린 자기 자녀 그 동생들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있는 그런 소년 가장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갔는데 이 학생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어린이는 글쎄요, 그 마음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누구도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어린이들도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글쎄 자기를 왜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이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따라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어린이가 나중에는 커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됐는데 그 부흥사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D.L. 무디라는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선생님도 참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무디 목사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과 버금가는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보시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한마음 되고 믿음으로 세워나갈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따라합시다.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인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감겨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영화이거든요.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는 축복을 받읍시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탈락하지 않게,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우리의 기도를 대신 응답해 줄 수 있게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지에 쓸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함께 이제 중국인 이 조력자와 함께 이 돈을 가지고 선교지로 막 지금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 글쎄 이제 선교지까지 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나 멀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산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요, 오늘 집에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이 산에서 야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야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중국인 조력자가 하는 말이, 저 선교사님, 이 산은요, 글쎄요, 산적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 자다가는 산적들에게 탁 잡혀가지고 우리의 돈까지도 빼앗기고 우리의 육신에 있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돈을 지켜주셔서 선교지까지 무사하게 이 돈을 날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글쎄 돈도 무사하고 자기도 무사한 거예요. 자, 랄랄랄라 하면서 선교지까지 와서 이 돈을 딱 건네주고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이제 병원도 세우고 이제 잘 선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잘 삼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며칠 있다가 자기들이 그 선교한 돈으로 세운 그 병원에 글쎄 산적 두목이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사님을 딱 보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선교사님 혹시 며칠 전에 어디 산에서 야영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우리가 야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적두목이 참 운도 좋으십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선교사님이 돈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털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사님이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막 노리고 있었는데, 글쎄 선교사님 주변에 27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틈을 타고 노리다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못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니요, 왜 27명이에요? 우리는 단 2명밖에 야영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분명하게 27명이 당신들의 주의를 감싸서 그 돈을 지키고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 선교하는 자기네 이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 집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간증을 하니까 갑자기 선교지에 있던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선교사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날 우리가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돈이 우리 선교지에 무사히 오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숫자가 알고 보니까 27명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아마 우리 27명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돈을 지킬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호위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따라합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돈이 없어도 주님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딱 보면은 뭐로 알 수 있냐면, 진짜 딱 얼굴만 봐도 알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고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열심히 화장품을 막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막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열심히 얼굴을 막 포장하고 막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고 얼굴에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축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축복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제 저주 이야기만 잠깐 비춰볼게요. 신명기 28장 전체가 다 축복과 저주이지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저주를 좀 어떻게 잠깐만 봐볼게요. 저주.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알고 보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 하여튼 모든 소유들이 다 저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9절 시작.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물 받는데요, 나가도 물 받는데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의 덩어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 덩어리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순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슬픈 인생들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아주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두드려 패지 않고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막 들이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요, 글쎄요, 스페인에서 이 투사로서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투사 문제 아시죠? 서로 칼을 때려잡아 죽이는, 그죠? 투사로 오래 하면서 막 투어를 하고 자기 명성을 떨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탈리아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이탈리아에서 한번 공을 세워보고 싶어갖고 이제 전쟁에 참가한 그런 전쟁 병사가 됐어요. 군사가 돼서 군대로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좀 더 떨치기 위해서 이제 기자로 활동해보자 싶어가지고 종군 기자로 터키에서 전쟁 기자로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이름 막 명성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봤다 싶어가지고 이 전쟁을 이용해서 쿠바에다가 뭐라죠? 전쟁 무기 만드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공장에서 무기를 많이 팔아서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돈이 많이 벌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여자들을 많이 거들어보자 싶어갖고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넷째 마누라를 많이 구해보니까 피곤할까요? 행복할까요?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많이 없으셔서 모르시는군요. 예. 마누라들을 다 거느려봤자 별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들과 다 이혼을 해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분이 그랬던 얘 인생 한번 즐기면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글쎄 물소떼, 하마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탄 비행기가 아프리카로 날아가다가 비행기를 탄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자기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했는데 2번 다 살아남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문학작품을 썼는데 그 문학작품이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해밍웨이. 근데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 글쎄요 노인과 바다 그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고 글쎄 그분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봤어요. 돈도 많이 벌어보죠. 마누라도 많이 거느려보죠.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죠. 이름도 날려보죠.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2번이나 살아나보죠. 뭐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본 결과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해서 그분이 자기가 즐겨 애용했던 그 사냥하는 그 총으로 자기 스스로 목에다가 빵 싸가지고 자살해서 자기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인생 더덥고 허무한 인생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 자체가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런 만족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그분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 엄청난 축복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와 같은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예 축복 덩어리인 거예요. 축복 덩어리.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축복 덩어리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복덩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유태영 박사님이 세미나 가운데 덴마크라는 선진국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유태영 박사님이 누군지는 아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비결을 터득하기 위해서 나라를 돌고 돌아본 결과가 덴마크라는 그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치료비 내시는 분들 다 내시죠. 근데 이 나라는 치료비가 전액이 무료예요. 엄청나죠. 게다가 이 나라는요 교육이 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가 교육비가 다 무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 집이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이 청소부라든지 이렇게 제일 이제 이 돈을 많이 못 벌게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덴마크는요
최하 수준의 사람들, 청소부가요, 글쎄 집에 차가 3대씩 있어요. 할렐루야. 집 안에는 이 아라비아산 카페트가 깔려 있대요. 최하가. 할렐루야. 게다가 65세 이상부터는요, 국가에서 연금이 계속 지급이 되는데, 그 연금으로 자기 집도 공짜로 주고 연금도 매년 나오니까 나이신 분들이 항상 행복하게, 항상 불안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덴마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유태영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덴마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대요. 그 나라의 국민성을 한번 봤어요. 국민성. 여러분, 알고 보니까 덴마크에 있는 조상이 누구였냐면 바이킹. 해적들인 거예요. 해적들.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살인 강도하는 사람들이 해적들, 바이킹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바이킹들이 알고 보니까 해적들이었는데, 그 나라 국민성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기후 조건을 비교해 봤대요. 근데 덴마크는요, 여러분, 3개월만 햇빛이 들고 9개월 동안 내내 비, 안개, 무슨 이상한 것만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땅들도 척박하고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땅인데, 그런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을 이 나라가 개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국가의 농산물의 70%를 다른 나라에 수출해가지고 명품으로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가 이 덴마크가 100년 전에 독일과의 전쟁 가운데 덴마크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들은 막 매춘하고 막 이런 이상한, 이제 나라가 피폐해지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대통령과 함께 가장 친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룬투비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들의 전 국민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지옥문에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옥문에서 돌아섭시다. 그 길을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문에서 어떻게 돌아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그룬투비 목사님이요, 이 덴마크 전국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고등학교 이름이 복음학교. 고등학교 이름이 복음학교. 그래서 그 학교는 입학시험도 없고 졸업시험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선생님과 학생과 6개월 내내 그 학교에 모여갖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17세, 18세에 있는 청소년들, 가장 예민한 그때잖아요. 인생에 대한 정체성과 방황이 너무 심한 그런 때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6개월 동안 선생님과 학생이 모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학생들의 마음에 그런 술 먹고 방탕하는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 이 덴마크 전역에 70개가 넘어가는 그런 복음학교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님 그걸 보고, 그렇지, 이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지금 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저기 나와 있는 10계명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법이 헌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헌법을 막 바꾸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상당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자, 또 신명기 28장 4절 5절, 신명기 28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따라합시다. 소유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재테크를 해도 복을 막 주시고 막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38절, 107편 38절 시작.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따라합시다.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 하나님이 다 이제 새나가는 것들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2편 15절, 132편 15절 시작.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따라합시다. 만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런 축복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이런 육적인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순서예요, 순서.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2, 13절 28장 12,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따라합시다. 듣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빠지지 말라, 제자교육도 받아라, 하나님 말씀에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막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게 깨달아지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계속 안 들으면 자꾸 까먹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도 까먹어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4절 28장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다시 말한다면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일편단심, 만세반석, 변치 않는 믿음, 배신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니까, 변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기들을 보면 참 변덕이 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른들은 변덕이 안 심해요. 할렐루야. 남극에 사는 순박한 백곰이 있었습니다. 남극에 백곰이 사는 게 맞죠? 북극은 펭귄인가요? 반대인가요? 북극이 북극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남극은 백곰이 아니었네요. 하여튼 북극에 백곰이 살았는데 이 북극의 백곰이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곰끼리 회동을 가졌어요.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검정색 곰이 글쎄 이 백곰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곰님, 북극은 그렇게 추우실 텐데 색깔이 털이 하얘니까 더 추우시겠어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색깔이 시커매가지고 햇빛을 받아도 따뜻하거든요. 백곰님은 참 추우시겠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흰색 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쩔 수가 없죠. 추우면 추운 대로 살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커먼 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백곰님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세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흰색을
검정으로 물들이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색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시커먼 물을 갖고 오더니 막 칠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곰이 글쎄 시커먼 색이 칠해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북극에 올라가가지고 빙하 위에 딱 누워있으니까 햇볕이 쨍쨍 때려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사냥꾼이 왔어요. 사냥꾼이 이 백곰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막 뛰어가더니 총을 쏘려고 하면 빵빵빵빵 하는데 이 백곰이 평소에 하던 대로 이 빙하와 눈 덮인 대로 쭉 숨었어요. 딱 숨었어요. 근데 숨었는데 이미 자기 색깔은 어떤 색깔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흰색이 자기 몸을 보호해주고 가려주는 되게 좋은 것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냥꾼이 빵 쏴갖고 사냥당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예화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흰옷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요 우리들에게 막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백곰님 왜 그렇게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차라리 세상 옷을 때묻는 옷을 좀 입으세요. 유행, 쾌락, 즐거움, 하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해밍웨이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허무와 무의미인 거예요. 허무와 무의미,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시대대로 다 아시고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으로 여러분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며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